성도 여러분,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찰하는 지혜, 반성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무수히 많은 선택, 그 순간, 기로에서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될지 우리는 명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이러도 되고 저래도 되고 마치 종교 다원주의적인 생각처럼 구원도 여기저기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선택은 확고합니다. 단 하나, 유일한 진리, 하나밖에 없는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야 될 길 앞에 에이, 뭐 어떻게 가든지 뭐 한성 서울만 가면 되지 이거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전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 있고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 그래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형통할 때도 있고 곤고할 때도 있습니다. 배고플 때도 있고 배부를 때도 있고 그리고 또 나에게 부유와 가난 이 모든 것들이 병행되어지면서 이게 우리에게 함께 있다는 것 그건 순간에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서 그렇다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면 우리는 무언가를 택해야 되죠. 그러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선택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길을 우리는 순종하며 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더 지혜로운 것 여러분 성경으로 영어로 말한다면 THE라고 하는 정관사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한글로 더라고 쓰는 것도 이 더라고 하는 의미도 참 좋지 않습니까? 더 좋고, 더 배부르고, 더 기쁘고, 이런 배가 되어지는 거죠. better, 더 좋은 것을 말할 때도 더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래, 잘 수도 있지. 조금 더 자는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더 자는 것보다 더 기도하는 게 낫겠다. 기도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두 가지를 다 병행해 놨다지 않습니까? 너가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는 것들이 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왜 그걸 따먹게 했지? 그러면 따먹지 말게 하지. 뭐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 같지만 한편으로는 의미 없는 질문이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 있었기 때문에 마치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 지나와서 에이 그러지 말걸. 에이 왜 그랬을까? 아무리 얘기한들 그게 되돌릴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설을 늘 하고 또 과거로 회귀하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들지만 불가능한 것이라는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만 이 창세기에 기록됐던 왜 하나님이 이 마치 선택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했을까? 근데 그 선택은 또 누가 했을까? 질문한다면 그 선택 결국 인간이 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그리고 기뻐한 날에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했다. 그렇지만 장래의 일들이 어찌할지 모르는 인간들이 그것에 대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또한 알 수 없는 것인데 이 어려운 질문같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그러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선택할 기회가 있다. 그리고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항상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이걸 우리는 생각하면 돼요. 지나간 것을 그때 내가 이 인간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막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고 지금 나는 아직도 여러 가지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이러한 선택의 기로 순간에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더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뭘까? 그리고 나는 어느 길로 가야 될까? 이것들을 지금 선택할 순간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우리의 상황을 맞춰 오늘 아침에 밥을 먹을까 말까? 이거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아유, 오늘은 일어나서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 좋지 않을까? 오늘 아침에는 내가 기도를 할까? 하지 말까?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인데 아우 날씨도 춥고 연말에 약속도 많고 아유 뭐 집에서 그냥 쉬는 게 좋은데 갈까 말까? 여러 가지 선택이 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매일 성경에 10월 9일자 제목을 이렇게 정했더군요. 더 지혜로운 선택. 여러분 더 지혜로운 선택, 초이스. 인생은 초이스입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믿음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지에 오늘 매일 성경이 수식을 하는 게 뭐냐면 더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래요. 이렇게 당신이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게 있을 건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다고 당장 뭐 오늘 죽는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병행해 두었기 때문에 그래도 살 길을 열어주시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평안할지어다 너를 기뻐한다고 했다면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우리 자식이 저도 이제 아버지로 살다 보니까 제가 바라는 것을 아이가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 아이가 내 아들은 아니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안타깝지만 부모가 원하는 길로 갔으면 좋겠지만 본인이 선택하는 걸 또 존중하는 거예요. 그걸 또 지지하는 거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안다면 더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한다면 지혜가 뭡니까? 이 전도서의 시작을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복귀하는 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잖아요. 그래서 선택의 오늘 마치 결론과 같습니다. 더 지혜로운 것, 더 좋은 것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선택이 내 몸이 즐거운 것, 내 입이 즐거운 것, 내가 그래서 선택하는 게 과연 좋은 길이냐? 아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더 좋은 길이냐? 여러분, 제가 결론처럼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병행되어 있다면, 두 길이 있다면, 그 두 길의 우리의 선택지,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더 지혜로운 선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들, 하나님께서 존귀함을 입으실 일들을 나는 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 편에서는 그래 아빠 말을 들어줘도 되지만 네가 그렇게 한다면 어떻겠니? 이 자리에는 우리 권사님 딸이 시집갈 때 뭐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가 분명히 고생할 텐데 믿지 않는 남자 만나서 그래 네가 이렇게 하는 거 네가 그래도 그렇게 한다니까 인정을 하지만 그때부터 어머니는 더 기도하는 거예요. 딸의 선택을, 아들의 선택을 지지해 주는 거지. 그것이, 그것이 진짜 참된 길이고 복된 길인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것.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선택의 두 길 앞에서 우리는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그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1절. 잔치집과 초상집에 대한 얘기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말에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면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는 것. 저 각당 복지재단이라고요. 감리교에서 운영하는 호스피스 재단, 저 정동교회 중심으로 하는 한 단체가 있는데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는 모임, 그리고 웰빙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웰빙은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웰다잉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죽는 거. 심지어 이 웰다잉이라고 하는 학문을 연구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모임. 잘 죽는 것.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복되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을 생각하는 것 이게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편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주님이 부르신다면 이 생각을 늘 한다면 그래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이 더 나을까? 그래서 오늘 전도서는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더 낫다. 이거 우리 많이 들은 말이죠. 5절 말씀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사람의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이것도 우리에게서도 두 가지가 있다면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더 더 좋아할 것인가. 아이, 목사님이 늘 좋은 얘기만 하면 좋겠는데 때로는 막 나한테 듣기 싫은 소리도 하는 것 같고 내가 부담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거 어쩌면 좋겠지? 어쩌면 좋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슨 얘기를 듣는 게 더 좋을 것인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단 것만 먹는 게 좋을까요? 아니잖아요. 입에 쓰지만 이게 좋으니까 이걸 주고 싶은데 그건 또 지 입에 맞아야 된다라고 하면 할 말 없겠죠. 그렇지만 주고 싶은 마음은 이거예요. 입에는 쓰지만 이게 좋은 거야. 선택은 네가 해야 돼. 7절부터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이것도 선택의 기로 있습니다. 이것을 뇌물을 우리 눈을 흐리게 하는 것을 안다고 하지만 이 보인 것 때문에 이것을 덥석 잡는 사람이 있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역시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11절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볕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여러분, 지혜를 선택하라.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밝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 밝게 하는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12절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니 마치 든든한 거예요. 우리가 지갑에 특별히 남자들 지갑을 좀 채워주십시오. 제가 남자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갑에 돈이 있어야지 좀 넉넉해집니다. 마음이. 그래야지 친구들에게도 그리고 누군가에게도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 때문에. 그런 뜻에서 저는 두터운 게 좋다고 보는 거죠. 12절 후반절에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지혜가 지혜를 살린다고요. 지혜로운 사람과 우리 부모님들이 좋은 친구 사귀라는 것처럼 지혜가 내 곁에 있으니 그 지혜와 동행하고 그 지혜는 또 다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철을 날카롭고 빛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지혜가 누군가에게 또 지혜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자, 오늘 핵심 구절과 같은 13절, 14절 다시 한번 보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여러분, 보라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정황을 보고 야, 이거 보니까 안 되겠네. 이런 선택을 하지 말고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내가 믿음만을 가지고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홍해가 갈려져 있어도 홍해가 가로막아도 여리고가 버티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반대로 하나님이 곧은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굳게 하실 사람도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하는 선택. 그건 믿음의 눈이 있어야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눈이 가려져 있으면 이게 살 길인데도 계속 살 길보다 어려운 길을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나중에 또 1년, 2년 지나서 후회한다니까요. 그래도 될 수 있어요. 탕자도 고생하다가 본인이 선택한 대로 내 유산 주세요. 내가 뭐 저 멀리 산 거가 뭔데 멀리서 내가 즐기다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 자기 선택이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아버지께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도 자기 선택이었어요. 이렇게 빙빙 돌아서 직살나게 하고 죄송합니다. 직살나게 하고 그제서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 더 좋은 선택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여러분, 형통이 눈앞에 있는데 믿음의 길이 여기 있는데 왜 곤고한 길을 돌고 돌아서 되돌아와야 되는 거냐고요. 탕자처럼 돼지 지엄 열매 먹다가 정말로 불쌍한
불쌍하게 그렇게 아버지께로 그렇게 면목이 서지 않는 모습으로 투덜투덜 그렇게 걸어가야만 되겠습니까? 제발 이거 반복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길이 있는데 그 믿음의 길로 당당하게 선택하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 연말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앞에 선택하십시오. 올해 정리하고 가십시오. 결정하고 가십시오. 미적미적되거나 뭉개지 말고 선택하십시오. 난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살겠다라고 결정하셨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십시오.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지금 우리는 장래 일을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더 좋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선택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길을 가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장래를 가나안의 복처럼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꾸 스스로 거부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장래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자리에서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또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특별히 기도하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